복음 그리스도 속에는 구원이 들어있고요, 전도가 들어있고 기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기도를 하려고 해요. 이 세 가지가 연결된 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용을 가지고 생명의 전도 속에 몸이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어 있으면 나는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대상을 아는 거예요. 아빠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달라고 때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역사해 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너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아빠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기도에 관한 것을 계속 말씀하면서 기도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인가를 주기도문으로 결론을 맺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누구에게 기도하라? 네 아빠에게. 기도의 대상이 뚜렷해야 돼요. 그 대상을 알면 지저분한 이야기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결국은 기도의 대상이 없이 잔머리 인본주의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빠께서 아시느니라.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나왔느냐?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능력이. 이게 여러분이 알면 기도의 대상이 아빠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굴을 환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문제를 끝내고 너에게 이제는 네 아빠가 구원을 이루었으니 살아있는 동안 너는 이제 마음껏 구원을 누리다가 그 전도 속에 그 기도 속에 하나님과 늘 임마누엘로 함께하게 된다면 너는 내 나라까지도 상속자가 된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르게 시작한 요셉은 뭘 경험했느냐? 하나님 아빠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모든 삶에 형통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모르고 기도를 개판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기도하느니라. 사람들이 왜 기도하느냐면 두려워서 지옥 갈까봐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신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생명이 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는 존재들이에요. 능력에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계신다. 원네스로 계신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아빠를 사실적으로 보여주시고 그 아빠의 사랑을 십자가라는 그 죽음으로 완성시키고 나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부활 메시지로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내가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현재적 증인으로 살게 아빠가 나와 함께 계신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분과 호흡 속에 함께를 누리고 있다면, 임마누엘을 갖고 있다면, 사탄을 내 발 아래 상하게 하시는 그분이 원네스로 평강의 하나님으로 능력으로 내 몸에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만 있으면 된다. 배고픔, 질병, 여러 가지 고난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경고해 놓은 거예요. 경고.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나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나의 아빠이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새로운 아버지,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며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천명으로 소명으로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는 현재적 증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응답을 내놓으라고 할 필요가 없다. 반드시 여러분 개인에게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절대 문제를 보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곧 하나님의 역사요, 축복이요, 증거를 나에게 주시려고 주신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모델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기도의 대상이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고 인생을 살면 신앙이 다 틀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 하나님, 무소부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를 가지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를 그분은 부욕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미 내 몸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원네스로 가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는 이기는 자인데 승리자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뭐가 염려하고 뭐가 답답하고 뭐가 시험이 들어 있습니까? 무소불능 하나님이시잖아요. 못하실 일이 없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는 분이에요. 홍해를 다시 물로 덮는 하나님이시요, 홍해를 갈라놓고 메마른 땅으로 걷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빠라 믿는 대상이 맞으면 신학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분명해야 신학과 신앙이 제대로 정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기독교가 전부 다 틀린 신앙이고 신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져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안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현실 상황들 때문에 그래요. 현실이 뭡니까? 사람이 사탄에게 장악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탄에게 장악되어져 하나님처럼 지가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본 자기 것이 아니에요. 이거부터 여러분이 해결해야 돼요. 이놈은 사람에게 지금 내피림 전략을 써버렸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집 짓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본능대로 살아서 육체가 돼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미치는 일이 오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뭔가를 알고 싶은데 안 알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람이 현실 상황에 묶여 있어요. 이래가지고 세상 사회가, 정치가, 경제가 딱 하나만을 목표로 두게 만드는 게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어마어마한 바벨탑들을 지금 짓고 있고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이 조직 속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의 돈들을 결국은 다 약탈해가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경제인들이 여러분에게 뭔가 돈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노동 착취 다 뺏어 먹는 거예요. 이 바벨탑 조직 속으로 여러분을 다 끌고 들어가서 여러분 것을 다 노략질하니까 헛되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결혼을 하는 날부터 속았구나,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속고 속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형이든 다 마시탱에 가버린 거예요. 서건이 형까지 맛이 갔다가 나는 진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훈아 형 딴 데 가서 묻지 말고 서건이한테 와라 그럴 거라. 여러분, 기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지금 사람들은 현실의 상황 속에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현실 속에, 상황 속에 여러분의 아빠가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너희 아버지께서 대상이 뚜렷해진다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아버지가 주시는 그 좋은 것이 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짊어지신 그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 그리스도를 주셨다. 움직이는 그리스도.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는 그분이 현실 상황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다. 너를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결박시킬 수 있다. 네피림 속에서 너를 속이는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를 내어 쫓을 수 있다. 저주와 재앙 시스템 속에서 정치로 권력으로 너를 수많은 사람들이 속이고 있는 이 세상의 바벨탑 시스템 속에서 너는 벗어날 수 있다. 나는 너의 에고 에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의 절대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이시다.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도가 분명해야 되는 거야. 이게 없으니까. 에이고, 내가 그거 하다가 나 정신 문제 왔었다니까. 그거 하다가 노동이 기도다 해가지고 노동쟁이가 됐다니까. 예수원에서 양 키우고 기도원에서 1년간 노가다 했다니까. 여러분의 목사를 하나님이 여러 군데로 돌려가지고 결국은 저를 이 속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구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아빠가 분명히 살아계심을 성령으로 내 몸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빠와 오늘도 호흡 속에 있어요. 나는 이제 이전 것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생명이 내 몸에 존재해요. 영원히 사는 생명.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대화입니다. 호흡이고 동행이고. 현실 상황 때문에 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으면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이 응답이 와요. 예수사랑교회가 아주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라를 맡기셨어요. 지금 초대교회 안에 15나라의 사람들이 작게 모였지만 결국은 이 15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이 전도 속에 있는 생명에게 작게 보이는 이 모임을 기도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압니다. 이제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 전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선교의 문을 놓고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무소부재,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선교의 문을 열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4절서부터 20절에 돌에 맞아서 지금 피가 나고 막 비참한 그 위협이 와 있는 그 시간에도 바울이 눈빛은 어디에 있느냐면 제자 디모데에게 와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제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내 몸에 함께 한다라는 그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분명해야 된다. 제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선교의 문을 열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에 보니까 아시아로 가고자 애를 쓰는데 문이 막히는 것을 녹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기도를 어디에다가 애를 쓰는지를 알게 됐잖아요. 성령 인도 받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내 몸뚱아리 하나를 위하여 애를 쓰잖아요. 그것을 너희는 너희야 빗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틀린 기도를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이 종교 생활에서 배운 그 각인된 것으로 뿌리 내려서 지금 체질화되어져 가지고 기도가 분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현실 상황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며 우리는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우리들을 위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죄가 없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과거 현재 미래까지 더러운 것을 다 씻어주셨어요. 아빠라 부르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빠라 부르는 것이 기도인데 그 아빠를 너무너무나 이상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시발 너무너무나 가증하고 더럽고 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게
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시부렁거리는 거 여러분, 이건 마음의 열매가 없어요. 분명히 은사일 수 있어요, 방언. 근데 그 방언을 알고 방언이 나왔다면 이 좋은 건데, 복음도 모르고 전도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는 사람이 방언을 한다면 이것처럼 슬픈 운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전체에 기록되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유리방황하며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물 없는 구름, 거친 물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가 분명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해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돼요. 유리하는 별들과 같이 떠돌아다니는 그 기구한 운명의 저주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은 자는, 생명 전도를 가진 자는 기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럼 삶도 달라지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나는 이번에 이제 문만 열리면 우리 윌리엄 목사님하고 아프리카 70개 나라를 한번 다 다녀보고 싶어요. 왜? 저는 해답을 가지고 있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증인이기 때문에 부활의 메시지로 언제나 오늘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저는 현재적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는 분명한 기도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아는 기쁨을 많이 누려본 사람일수록 응답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무소불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지금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한다면 무슨 응답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다 응답을 원하고 있잖아요. 기도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는 만큼 응답은 받을 것도 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은 아빠라 부르느니라. 아빠가 되었으니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에 아들들이 되어 앉게 해 주셨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원 전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입만 살았을 뿐이지 삶 자체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틀린 기도를 시작했던 아브라함은 엄청난 삶의 고난이 찾아왔어요. 조카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마누라가 남의 남자의 침실까지 들어갈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자기가 머무르는 땅에 기근이 찾아들어 사람들로부터 그 눈빛에서 두려움의 레이저가 자기 몸을 엄습해 할 만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스도 이름 아빠를 불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말이에요. 가병 318명을 붙여주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이제는 절대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지 마라. 내가 그 눈빛을 방어해 줄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엄습해 들어오는 그 살인의 광기를 내가 방패로 막아줄 것이다. 나는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아빠로 불렀기 때문에,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생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걸 믿어서 나는 너를 의로 여기셨다. 이젠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을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빠로 알면, 기도가 분명해지면 자녀들에게까지 후대까지 샘의 근원의 축복이 찾아오고 형통함이 오는 겁니다. 네 후손이 이제는 대적의 문을 여실 것이다. 구원을 받아놓고도 전도도 알고 기도도 하는데 이전 것을 잡았기 때문에 안 되는 상태가 됐다 이 말이에요. 평생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게 체질화되어져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기도가 분명해져야 여러분에게 진짜 삶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저는 신학교 갈 때는요 술, 담배 이런 거 다 끊고 갔거든. 나는 그래야 신학교 간다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은요 전부 다 당구장 가고 막 생맥주 먹고 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오후에 기도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두 손 들고 와 죄야 죄야 하면서 막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난 그때요, 이게 기독교인가? 이거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지구상에 가장 경건한 사람만 오는 줄 알았더니 가장 타락하고 뻔뻔스럽고 철면피 이런 사람들 오는구나. 그때부터 저에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떠나 기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기도라도 해보려고 해서 기도원에 갔더니 더 이상한 거예요. 또 지구상의 도둑놈은 다 모였더만, 연예대장들은 또 다 모여있어. 음란한 것들. 그래서 이제 산기도를 선택하게 돼요. 하나님을 내가 호렙산에서 모세가 만났던 것처럼 나도 한번 만나보자. 산속에서 몇 날을 굶으면서 주여를 외쳐도 초코파이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내 몸에 세상 것으로 어마어마하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졌다는 걸 나는 알게 됐어요. 복음 깨달은 이유, 복음을 발견한 이유, 내가 각인된 것으로 뿌리 내려진 것으로 사단에 체질되어진 것으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구나. 그래서 나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내게 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야. 이걸 알게 됐어.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실하게 들려주는 증거입니다. 신학의 정의가 뭐냐, 기도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걸 나는 성경에서 찾아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하늘의 것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이게 기도입니다. 땅의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땅으로 내어 쫓긴 옛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땅에 있는 이 세상 신, 이거 해결하라는 겁니다. 불붙은 미사일을 여러분 심령에 공격하는 이 화전을 쏘는 놈, 이 놈을 방어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도적놈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위에서 성령을 통하여 오실 거예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땅의 문제를 언제나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부터 열어줍니까? 막힌 귓구멍부터 뚫어주는 거예요. 에바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안 들리는 사람은 귓구멍부터 빨리 뚫으라는 거예요. 땅의 문제, 네 귓구멍을 막고 있는 벙어리 된 귀신을 내어 쫓아라. 그래서 에바다라고 소리친 거예요. 열려라. 그 언어가 지금 없었으면 여러분은 지금 듣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귓구멍이 열려야 혀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여러분의 어눌한 그 혀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거들랑 위에서 오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형통케 하셨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다. 나는 망해도 좋으니 내가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만 인도하신다면 땡큐 지저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만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말, 이게 틀린 거예요. 아직도 요한복음 8장 44절로 각인된 삶을 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형통함이 없는 겁니다. 오직 다윗은 딱 하나였어요. 성령 인도,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나의 영원한 소원입니다. 거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창세기 3장 15절을 그렇게 아빠로 느꼈다 이 말이에요. 바울입니다.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아들아,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함께 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제자를 남기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1인칭을 해라.
그러면 이 현실 상황 속에서도 무한한 영세전부터 감춰 놓았던 하나님의 그 심요막측한 큰 역사가 아니라 감춰 놓았던 것이 네게 나타나게 된다. 그 영세전에 감춰 놓았던 것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앞에 모든 민족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로 아빠라 기뻐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사람은 기도 제목이 뚜렷해야 돼요. 마음에 깊이 한번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봐요.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저주와 재앙을 없애시는 하나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하나님, 당신 하나로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의 영혼을 충만케 하옵소서. 이것만 여러분이 자녀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뭘까요? 신분적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현실 속에서 상황을 들여다보는 눈이 있고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몸뚱아리가 있는 거예요. 신분적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꾸 세상으로 나도 모르게 기울어져 가는 게 있어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그걸 언제나 찾아내기 원하는 거예요. 왜 신분적 기도를 하고 있는 나에게 자꾸 다른 생각이 찾아오는가? 그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세상의 끝을 본다면 부러울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신분적 기도 없이는 세상에 성공한 자들은 다 미끄러지고 파멸 속으로 나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는 분명한 기도가 있어야 세상 풍습에 길들여지지 않고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걸려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쓰고 발악을 하는 놈들 가만히 내버려둬도요 시간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신분적 기도만 하고 있으면 모든 주위의 것들을 파멸시키고 미끄러지게 만들고 멸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그 능력을 작동시키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보좌의 축복이 주의 천군 천사가 활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 내주를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 인도,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성령 그리스도가 완넷으로 나와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이 세 가지 절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권세적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진 자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자예요. 모든 피조물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예요. 네가 아빠를 분명히 알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가라 하면 그 바다로도 옮겨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권세 기도를 가지고 흑암 좀 결박해 보세요. 나는 이거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사망아 질병아 내 영혼을 오늘도 사로잡고 오늘의 고뇌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옛사람의 체질은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오늘도 너의 영혼이 낭망치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 천사를 자꾸 동원하세요. 천국 배경을 여러분이 누려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제자를 찾아 세계를 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순서가 없어요.
왜 내가 금식기도 하느냐? 흉악의 결박을 풀기. 내가 왜 집중기도를 하느냐? 이건 반드시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될 절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왜 정시기도를 하느냐? 임마누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 내가 왜 뷰시기도를 하느냐? 그놈은 활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가진 자는 기도가 그래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문제나 사건이 오는 것이 바로 나를 갱신시키고 나를 바꾸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라고, 여러분의 불신앙을 깨뜨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묶인 것을 푸는 비밀을 가지라고, 체질로 바꿔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 해도, 있는 자들이라 해도 사탄에게 묶여있다. 그래서 문제나 사건을 통해서 네가 너를 변화시키는, 너를 풀어내는 그 힘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그 코너에 집어넣어 놓고 엄청난 문제와 사건을 일으켜 놓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불러도 모든 재산을 몰수하게 만들어. 네가 변화되지 않고 부르는 것은 개소리니까, 임마누엘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마귀에게 잡힌 것이니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엄청난 위협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형까지 당하게 만들어, 사회로부터 단절시키고.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를 갱신시키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부활의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그들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왔는데 아무도 막을 자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떤 응답입니까? 성령을 받게 됐어요. 경제문이 열리는 걸 보았어요. 만남을 보았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어요. 현장을 정복하는 제자의 모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날마다라는 축복이 주의 백성들에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체험한 초대교회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계신, 원내서로 계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변화를 받은 그 내용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지라. 기도가 분명해야 증거가 온다. 이런 거 정말 여러분 신학교 막 1,000만 원을 주고 학교 다녀도 못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건 하나님은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게 하잖아.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드디어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들로 바뀌어요. 변화를 받으니까.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칭찬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쟁이들, 거짓말쟁이들, 가난한 놈들, 거지 같은 놈들,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놈들. 결국은 한국 교회는 구원이 틀렸고 전도가 틀렸고 기도가 틀렸다라는 게 확인된 사건이에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비참하게 지금 가난해지고 절망 속에 답도 없이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재생산도 안 되는 쓰레와 같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계복음화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음 속에 있는 나를 축복하셨어요. 여러분들처럼 귀하고 귀한 하나님이 영생지교로 작정된 자들 앞에 지금 세워놓고 메시지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전 세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구원, 전도, 기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분명해집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알고 응답과 열매와 기쁨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 문제 사건에 빠져있는 예레미야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수많은 사건과 문제들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대상이 뚜렷해지면 아빠가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는 겁니다. 오늘 기도 이걸 뚫어야 돼요. 기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사실을 아는 걸 기도라고 해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이제는 반석이 되었다.
너의 아빠가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너는 반석으로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위대한 피로 값주고 산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절대 음부가 너를 흔들지도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돼. 땅의 문제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게 풀려버리는 거예요. 땅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반석이여 너는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너는 이제는 모든 것을 하늘에서 풀어주는 자가 된다. 이게 비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의 헛소리 잡소리에 유혹을 받지 마라. 사람들로부터 유혹을 받으면 기도가 분명해지지 않는다.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말고 위에서 주신 가르침을 너는 받아라. 이 땅의 사람들이 가르치면 마귀가 없는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육체로만 살게 만들고 영적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걸 주기도문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제는 나를 통하여 땅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구원과 생명 전도와 기도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의 영적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도의 대상을 뚜렷하게 믿지 못하게 유혹된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잠에서 오늘의 눈을 뜨는 순간 강한 자가 네 영혼을 사로잡아 과거에 각인된 것으로 살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걸 해야 나와 함께하는 자, 나를 해치는 자가 아니 된다. 그래서 성령의 회방죄에 걸려들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오늘 이게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가슴에 담아 올바른 순서를 바꾸는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상속자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바른 시작을 가지고 기도 속에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운명을 바꾸고 닫힌 귓구멍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이젠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에바다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